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곳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송아지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속죄일에 또 이 속죄를 위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어서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 향료를 채우고 또 향기로운 향을 가져서 휘장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라고 말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진 않고 지성소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에서 나오는 연기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고 하는 부분은 지성소가 그 연기로 가득 차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이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썼던 송아지인 거죠.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속죄소의 위에는 천사 두 마리가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 모양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게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이었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동일하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 그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속죄의 제물로 썼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를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정결케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소와 또 지성소 또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정결케 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와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향료의 향으로 속죄소를 가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앞쪽에 뿌리고 백성을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잡아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속죄소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피지컬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앉으시는 뭐 보좌라고 이제 여기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먼저 자기의 죄를, 자기 집안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 해서 대제사장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과 자기 집안을 대표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제단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죠. 나와서 제단을 속죄합니다. 그것을 이제 동일하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드렸던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렸던 염소의 피 두 개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내 기퉁이를 바르는 것은 다시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다. 근데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 이 속죄 제물의 피로 이 성소를 정결케 했던 것처럼 제단 또한 그렇게 성결케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와서는 소, 송아지 피로와 염소의 피로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속죄한다라는 것이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한다는 말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뜻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거룩해지고 특별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사실은 가져오게 했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염소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제 놓아서 광야에서 놓아 버리는 이렇게 가게 하는 그 대속에 또 살아있는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염소, 이 살아있는 염소의 아론이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죄와 이 불의를 이렇게 아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전시키고 전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이라고 말할 때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 말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 염소를 광야에 놓아서 떠나가게 해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단순히 이제 두 개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제 죽음, 그리고 그 죽은 제물의 피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제물, 그 제물이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과 이 두 개의 제물, 죽음으로써 또 떠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후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더럽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법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한계를 인정하신다. 이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자가, 은혜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겸손과 정결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내게 주어진 특권을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은혜를 살아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정결은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소의 향단 또한 피를 통해서이다.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순염소의 피로 지성소와 회막이 새롭게 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린다. 내 삶을 정결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피를 통해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이받은 염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광야로 쫓겨나게 된다. 광야로 떠난 염소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려지지 않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죄를 다시는 찾지 않으신다. 그는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는 이제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 성문 밖으로 쫓겨남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은혜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또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